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분들이 정말 순종을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앉아서 은혜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 분도 안 가셨어요. 어떡하지? 제가 더 부담입니다. 찬양대하고 우리 찬양팀만 좀 남으셔도 제가 그럼 좀 그럴 텐데 다 계시니까 이야 참 이거 네 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인데 40분 안에 또 제가 준비된 내용 좀 나누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뭔가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고 싶은 분 또 제게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쪽지에다 적어서 제게 올려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또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요. 저는 일방적 강의를 좀 싫어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가 22년 차 교수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만나서도 애들이 질문을 안 하면 제가 뭐랄까요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그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강의 도중에도 손을 들고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곤란한 질문도 막 하고 그래야 즐거운데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노래 불러 주세요. 이거 말고. 네. 그거 오늘은 노래 부르는 타임이 아니니까. 네. 우선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삼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한번 펴 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오늘 아주 마음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 텍스트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은 삼았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요거부터 읽고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죠. 오늘의 주제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에서 4절 말씀도 또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주제 말씀을 읽었고 또 보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 음악 사역과 사역자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교회 음악, 현대 교회 음악은 지금 어떤 현실인가, 현장은 지금 어떤가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 또 그 사역자란 교회 음악 사역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전반적 상황은 이미 경배와 찬양 이 스타일의 음악이 들어온 지 꽤 됐죠. 그래서 벌써 1980년대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이미 뭐 40년을 지금 욱박하고 있습니다.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가 대중적 집회가 8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인 이런 신드롬이 일어나고 각 교회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 음악에서 이런 대중적인 스타일의 교회 음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종의 교회 음악의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조금씩의 양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 음악과 그리고 전통적인 성가 음악, 오르간 음악, 이런 클래시컬한 음악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점을 한국 교회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통합적인 예배다. 그리고 좀 퓨전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통합적인 예배라는 언어가 용어가 지금 이 학계에서 특히 교회 음악도 좀 더 이런 전통적인 교회 음악보다는 이런 현대적인 교회 음악의 학계에서 그런 말을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 예배는 지금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델인데 그렇다면 이 통합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또 갈등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클래식 음악과 이 대중음악은 태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르는 면을 안고 일종의 이질감을 안고 교회 안에서 예배 음악이 정착되어 가는 중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예배를 가르치고 또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공동체성이라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의 그 특징적인 그 명성,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거론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좁혀가고 공동체적 예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또 학교에서 지금 예배 사역 전공자들이 배우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백석대학교에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는 그 실용음악과가 있고 또 이런 예배 사역 트랙이 따로 있어서 주로 신학생들을 그 트랙에서 이런 예배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 백석예술대학교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교회 실용음악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배우는 학과인 거죠. 제가 거기 전공장으로 그 학과장으로 제가 2015년에 천안에서 전근을 와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백석 신학교 원래 처음 세워졌던 방배 총신이라고 하죠. 그 학교에 생긴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맡아서 거기서 또 이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 현장에 있는 것을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그걸 학문화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이슈들이 커다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제가 다룰 주제입니다. 서로 간의 스타일의 융합적인 이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이 교회 예배의 파트를 담당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음악의 뿌리가 뭔지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이 음악은 어디서 들어온 거냐 하면 미국의 락 음악에서 온 것입니다. 갑자기 싸해지시는데요. 락 음악의 그 악기 편성이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악기예요. 네 가지의 편성은 락 음악에서 온 것입니다. 이 음악의 그 출발은 미국의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온 그 경배와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라는 음악의 스타일이 우리나라로 접목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음악도 다 서양 음악이죠. 그렇죠? 네. 클래시컬한 음악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 경배와 찬양 음악은 미국의 1960년대 후반에 히피 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났을 때 그 히피들 중에서 그 히피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히피가 표방하던 것들이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고 초월적인 힘을 얻어서 마약이나 초월 명상이나 동양 신비주의 종교에 빠져서 어떤 환각을 통한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신은 이 종교적으로는 동양 종교에 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민권 운동이나 또 그 미국의 그 자유주의 운동, 월남 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또 히피들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원했고, 기독교 세계가 갖고 있었던 그 미국 사회의 특징적인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한 교육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들 자체를 좀 반대하면서 포스트 모던적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갈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었던,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운동이에요. 히피 운동이. 그래서 이들은 마약에 취해 있었고, 술과 자유로운 연애, 뭐 말이 자유로운 연애지 그걸 프리 섹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는, 결국은 그 말 자체는 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라는 뜻이에요. 프리 섹스라는 말은 가정에만 허용된 기독교적인 성 도덕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 젊은이들의 무리가 히피 운동을 주창하고 있었고, 그것이 1969년도에 미국 뉴욕 근교에 있는 우드스탁이라는 거대한 농장을 빌려서 약 40만에서 50만 정도의 히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약에 취해서 음악을 하고, 모든 락 음악인들이 거기 와서 연주를 하고, 대중음악계에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거대한 전설과 같은 축제로 남아있고, 그것을 막 향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어찌 보면은 기독교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대중문화가 진입하고 완전히 변화하는 하나의 기점을 이루었었던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안에서 엄청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축제이기도 했고, 우드스탁 베이비라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양상들을 그대로 보여준 젊은이들의 행사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어떤 이상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신을 표방했고, 그것을 널리 주장했었던 행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사회에는, 미국 사회에는 어떤 질문들이 대두됐냐 하면, 과연 이들이 가려 했었던 이상향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남은 그 허망한 현실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타락해가던 월남 전쟁과 또 기독교 사회였었던 미국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찌 잘 볼 수 없는 미국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그 반작용으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그 이상향을 찾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처참한 마약과 또 폭력과 성적인 타락으로 얼룩진 결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순수했던 젊은이들이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 일어났던 캘리포니아에서 운동이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조상의 전통인 예수께로 돌아가자. 예수가 길이다. 거기에는 없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치 초대교회 젊은이들과 같이 그렇게 뜨거운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스 무브먼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을 뵙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때 히피들 전도하러 캘리포니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그때는 신학생들이 히피들을 전도하러 막 다니던 때였대요.
캘리포니아의 그 따뜻한 날씨기 때문에 히피들이 바닷가에서 노숙하면서 노래 부르고 대마초에 취해 있고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또 일어났었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어요. 하루에도 캘리포니아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세례 받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그때 갈보리 채플이라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을 했는데 잘 되지 않고 날마다 이제 전도하러 다녔지만 그렇게 진전이 없었는데, 그 사모님이었던 K라는 분은 바닷가에서 히피들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들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히피들은 너무 더럽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머리 이렇게 기르고요, 막 옷도 다 더러운 거 입고 히치하이킹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늘 마약에 절어 있고 이런 젊은이들인데,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대요. 척 스미스 목사님만 해도 에이, 저런 더러운 히피들 좀 직장이나 좀 다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사모님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저 사람들 제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10대의 딸이 히피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집으로, 갈 데 없는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를 맞아들이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그렇게 돌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히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거실이 가득 찼어요. 침낭을 깔고 자고 히피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척 스미스의 그 갈보리 채플로. 그래서 너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용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히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락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는 다 칠 줄 알고요. 거기에는 아주 좋은 선율의 노래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회심한 자기들의 간증을 담아서 너무나 막 그 은혜로운 찬양들이, 노래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게 해주세요. 들어보니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토요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그것이 예배 형태로 발전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출발이에요. 거기서 나온 노래들이요, 작은 불꽃 하나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노래들이 다 히피들이 만든 노래들이에요.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 이런 노래들이 모두 다 회심한 히피들이 자기들의 뜨거운 간증을 담아서 만들어낸 노래들인 거죠.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중에서도 탐 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히피였는데 재능이 있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대요. 목사님, 이 좋은 노래들을 몇 곡을 모아서 우리가 음반을 한번 내봐요. 그래서 그 음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반이 미국 전역으로 불꽃처럼 막 퍼져나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안 부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노래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그만 레코드 레이블이, 음반 회사가 생겨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노래들이 바로 마라나타 음악인 거예요. 마라나타 음악은 막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노래가 번역되었고요. 거기서 호주로 건너가서 힐송이 되었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킹스웨이라는 음악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예배에, 젊은이들의 예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80년대 중반에 들어온 거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 다녀오다가 제 옆에 그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이 앉으신 거예요.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세요. 한국 목사님이 그 파티에서 한국인 예배를 담당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또 이쪽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어떤 지부를 설립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제가 만난 거죠. 갈보리 채플 얘기를 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히피들이 그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그 텐트를 치고 몇만 명씩 혼숙을 했던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히피들이요. 그냥 새까맣대요. 성경이. 예배 드리다가 그 어떤 사람이 갈보리 채플 이야기라는 책에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주에서 이제 갈보리 채플을 좀 보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안 갖고 왔어요. 옆에 있는 히피가 조심스럽게 같이 읽자고 같이 찬송을 보자고 보여주는데 성경이 깨알같이 많은 글들이 쓰여 있고 닳고 닳아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지. 긴 머리에 지저분한 얼굴 옷차림을 한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그 찬양의 양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락 음악의 어떤 요소들이니까 거부감이 많았죠.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드럼을 못 치게 하고,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기타도.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들, 그때의 젊은이들이 기성세가 되어 가면서 기성세대가 되고, 그리고 점점 이 음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어떤 도전과 또 너무나 어떤 갈등과 그런 요소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이것이 양성화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음악은 클래식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입니다. 태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락이래 그러면서 거부감을 드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락에서 왔지만 이것이 구속된 문화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덕규가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양희은 씨의 한계령도 써드렸고, 뭐 남궁옥분의 재회라는 노래도 써드렸고, 저도 히트곡이 좀 있어요. 옛날의 하덕규하고 지금의 하덕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도 사실은 제가 22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올해 퇴임이에요. 그런데 22년 동안 저는 음반을 한 장도 못 냈어요. 제가 성격이 게으르다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나 하면 거기에만 몰입해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음반을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 음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음반을 내면 막 1년 동안 몰입하거든요. 한 장을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것만 하는데 학교 가르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곡들은 그러나 틈틈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퇴임하면 드디어 음반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하덕규하고 80년대 방황하던 하덕규와 저는 후기 히피예요. 저도 그렇게 방황했어요. 그러다 주님께 극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정말 뜨거운 눈물로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덕교와 지금의 하덕교는 음악 스타일 같아요. 근데 뭐죠? 사람이 구속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락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도 똑같아요. 음악 스타일도 똑같아요. 하덕규 스타일과 하덕규가 말하는 가사 스타일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자, 이것이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너무나 담대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주님께 회심하고 나서 저는 음악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대중가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갈게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자랐거든요. 거기로 가서 시골에 가서 나는 조그만 문방구를 하나 차리고 살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있는 스타일 그대로 갖고 와.
저는 제 스타일이 너무 속된 거라 세상에서 막 정말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을 담기도 했고 나쁜 동기로 노래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약물에 취해서 곡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 그런 음악을 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악을 하겠느냐, 이 그릇에다가 어떻게 담겠어요, 거룩한 것을.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시인과 촌장 그만두고 함춘호와 헤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있는 그대로 내게 와, 그것도 내가 허락한 거다,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가시나무를 쓴 거죠. 그 이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지만, 음악 스타일도 같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음악이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마음이나 전 속된 음악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씻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도요, 제가 보면은 오늘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왔는데, 찬송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곡이 넘는 노래가 원래 대중음악이었어요. 이 찬송가를 가스펠송이라고 불렀던 거 아세요? 지금은 힘이라고 하지만 1800년대는 이 노래들이 다 가스펠송이라고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그 천막 부흥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디 생키, 필립 블리스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그 복음 전도를 하는데, 지역마다 그때는 이제 막 마차 타고 다니고 기껏 해봐야 이제 느린 자동차, 기차 이런 거였겠죠. 타고 다니시면서 부흥사들이 찬양 인도자와 짝을 이루어서 각 지역마다 빅 텐트를 치고 리바이벌 부흥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매스 미디어가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노래책, 찬송가 책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전파되곤 했었는데, 미디어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음악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이 부흥사들이 다니시면서 자기 짝이었던 그런 찬양 인도자들에게 뭘 주문했냐 하면 그 지역의 민요를 채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던 민요에다가 가사를 바꾸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템포러리하게, 임시적으로 그 일주일간 열흘간의 찬양 집회, 부흥 집회에서 그 노래들을 쉽게 부를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다 아는 민요니까. 이런 노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찬송가 88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켄터키의 민요예요. 거기다가 노랫말을 목사님이 바꾼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소방대원의 행진곡, 원래는 마탄의 사수, 그 내 주여 뜻대로, 그게 그 노래의 서곡이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찬송가에는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민요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가스펠송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니 크로스비나, 그렇죠? 생키나 이런 작곡가들이 모두 다 그 당시에 가스펠송을 작곡하던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의 CCM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는 가스펠송이라고 했고, 그런 노래들은 전통적인 교회 음악과는 차별화된 대중적인 민요를 기반으로 한 노래였던 것이죠. 거기에 아주 발랄하고 신앙 간증이 담겨 있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런 노래들을 가사를 붙여서 그런 노래들을 작곡을 많이 했고, 그 가스펠송들이 지금의 찬송가에 100곡이 넘게 실려 있는 거죠. 100곡이 뭡니까? 200곡이 넘을 것 같아요. 민요에다가 곡을 붙인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가스펠송이라고 분류하는 그 당시의 대중음악적인 찬송이 지금의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런 노래들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 당시의 CCM이 지금은 고전이 됐다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스타일이 다르고, 저 사람은 대중음악, 나는 클래식 음악, 이런 분류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교회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전통을 무조건 이걸로 바꿔야 돼, 고리타분해, 이것처럼 위험한 발상은 없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1800년대 노래예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은. 그런데 그것을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교인으로 성장하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음악을 고리타분하다고 저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진심이에요. 없어져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 음악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순교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노래들 보십시오.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도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꼬맹이들이 들어오거든요. 20살짜리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찬송가를 거의 몰라요. 이거 꼭 제가 말합니다. 찬송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안에 담겨있는 조상들의 눈물과 그 삶과, 이건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 음악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가 되도록, 문화가 되어버리도록 우리가 조장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하나에 흘러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교회 예전이라는 것은 왜 예전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반복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똑같은 예전 속에서도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에 계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죠?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잘 계산을 못하는데. 네. 자, 그래서 사역은, 이 교회 음악 사역은 적응을 요구합니다. 잘 적응하는 거죠. 듣기 싫은 거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하고도 제가 올해 33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정말 달라요, 저랑. 예. 그렇죠? 옛날엔 저거 틀린 거야라고 막 어릴 때는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라고. 서로 다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이제 이해하니까 편안해집니다.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틀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탁월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장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하게 최고로 탁월해야만 한다는 기준점을 정하지 않지만 탁월함을 추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예. 또 특히 오늘 좀 이런 쪽 음악을 제가 더 얘기하겠는데,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음악은요, 또 좋은 음향 장비를 요구합니다. 여기 이제 음향 공사 하시나 보죠? 잘하셨어요. 박수. 그래서 클래식 악기와는 좀 달리 이건 증폭된 소리들을 가지고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앰프라는 것도 필요하고 PA 시스템, 스피커와 저 안에 있는 장비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정교한 어떤 컨트롤과 믹스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기는 좋은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클래식 악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음악이 듣기 좋지 않게 들립니다. 힘들어요, 듣기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드디어 전문 엔지니어들을 좀 채용하거나 엔지니어 기술이 있는 교인들이 은사를 잘 발휘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인데, 예전만 해도 이 음악을 컨트롤을 못해서 악기 연주를 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되면 소음이에요. 그래서 저 음악은 나쁘구나, 나쁜 음악이고 시끄러운 음악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연주를 하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음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퀄리티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희 학교 출신들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엔지니어들 너무 좋은 애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역은 문화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을 알려고 해야 돼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 선교를 하려면 언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선교학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교수님이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 학생들을 그 시내로 내보내요. 언어 습득 훈련인데 반딩이라는 수업인데 둘이서 이제 이 스페니쉬를 그 라틴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 가르치냐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배우라고 해요. 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따라다니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짧은 스페니쉬를 배워서 나는 당신들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A에서는 그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그 주민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졌다고 보지만 이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대부분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쪽에 남미 계열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어떤 거리감, 갭 같은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과 거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가르쳐 달라고.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가르쳐 줘요. 진짜로. 그래서 스페니쉬를 좀 배웠습니다. 그게 언어 습득 훈련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그 찬란한 문화를 두고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문화가 여기 문화하고 비교도 안 돼요. 천국을 묘사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언어와 색깔과 광채와 빛깔, CG로 아무리 만들고 조명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천국의 그 찬란함을 1/1000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에겐 컬러도 없고 빛깔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언어도 없어요. 천국을 묘사할 말 자체가. 그걸 그려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엄청난 차이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화를 두고 오신 거예요. 유대 가난한 마을에 시골 소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람어 방언을 배우시면서 자라나셨어요. 말을 배우셨다고요. 그 유대 마을의 관습을 따라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시면서 자라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함에 천국의 찬란한 것을 두고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30년을 사시고 동생들을 부양하고 힘이 닿도록 일을 하시고 아마 예수님의 손은 거칠게 짝이 없을 거예요. 잘 드시지도 못했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두고 인간의 문화라는 그 저급하고 정말 어둡기 짝이 없는 그 문화에 자기를 두시고 거기서 자기를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문화적 관습과 그 문화적인 언어들과 거기서 배우신 여러 가지 자연적인 또 농사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배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야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아기였죠. 울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에이 전 저급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세미나의 주제는 텍스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가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 그분이어야 해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거라고요. 그분을 향한 갈망이
뜨거운 예배자들,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디든지 문화권 속으로 낮게 들어갈 수 있고 낮게 내려가서 발을 씻길 수 있는 예배자들, 그런 봉사자들이 된다면 이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 언어를 서로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상관 안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저 친구들은 저거 하고 젊은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래요. 냉랭해요. 근데 저는 만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지금은 목사가 되면서 이제 그 사랑하는 저의 모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13년 동안 성가대를 지휘했는데 저는 유스콰이어 지휘했어요. 젊은 아이들, 중고생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이제 젊은이들 막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성가대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클래식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첼로하고 바이올린을 다 모아요. 그리고 또 이 드럼 치고 막 이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로 그 밴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면은 정말 멋있어요. 네.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정체될 수는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갔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그 미국 켈빈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어느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제가 참 좋아하는 분한테 같이 식사 교제하다가 요즘 책 좀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습관이 영성이다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만 듣고는 꼭 자기 개발 서적 같아가지고 습관을 고치면 뭐 영성이 좋아진다 뭐 이런 말이겠지 했는데 그래도 한번 또 귀한 신학자가 말하니까 사야지 그러고 사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좀 잘 팔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일독을 권합니다.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적어도 예배 사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교역자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잠깐 제가 하나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올려드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일을 한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통찰한 내용들은 참 되게 심오한데 이런 말을 해요. 역사적인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상향적 관점에서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우리의 헌신과 찬양의 표현이라고 강조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한 만남에서 하나님이 주요 행위자 혹은 주체라는 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주요 행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요 행위자다. 정말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배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 생각했던 것과 반대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려지는 것 같은데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만 예배드리지 않는다.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현대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만남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재롱잔치가 아니고 그분을 찬양하기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영광 돌리고 찬양해라.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해 가신다는 거죠. 이 충정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을, 이 신학적 관점을, 이 방향을, 주님 나라를 향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교회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 의제를 가지고 우리를 형성해 가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지체로, 이 교회의 건강한 몸의 일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도전하시고 세워 가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드리기만 하고 내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한 상속자로, 상속자다움을 갖추게 하시면서 오늘도 이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네 마음을 다오. 내가 내 마음을 부을게. 네 마음을 다오. 내가 널 만들게. 너를 나에게 다오. 가장 너다운 너로 내가 널 만들게.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룰 거다.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는 형식으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성령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송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시고, 지향이 뭐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예배 속에서 재조정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어디다 갈망을 바치고 있는지를 재형성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습관을 바꾸시는 거죠. 이것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표현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배의 주요 행위자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우리가 진실한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잖아요.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가지를 쳐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정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평화와 안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재형성해서 다시 파송하시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 공간이다. 할렐루야. 멋진 말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이 사람은 결론 짓고 있어요. 예배가. 자, 오늘 여기까지 짧은 저의 부족한 강의를, 뭐 이걸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강의 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닌 것 같아요. 4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총론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만으로 오늘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